지지난주에 제주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 구약의 역사서들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공부할 때 가장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겪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이 마구 뒤섞여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짓고 타락할 때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라고 하는 이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백성들이 아주 평화롭게 삽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시 타락하고 그러면 또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사사기 시대의 처음 부분의 사건이라고들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사사라고 하는 뜻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무엘 선지자 시대까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다스리고 공의와 재판을 시행하는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한 신상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이 이 미가의 집에 가서 한 개인의,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첫 번째 장면이 시작되는 것은 미가가 글쎄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그러자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자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지만 그 훔쳐간 놈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막 선포하고 다니니까 미가가 두려워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돈이 가만히 보니까 제 지갑에 와 있네요. 그러면서 그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가 막 저주를 선포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혹시 아들이 저주를 받을까봐 야야 아니다. 그 돈 내가 다시 돌려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어머니가 생각한 끝에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처럼 이렇게 지폐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철이나 굴이나 혹은 은이나 금을 화폐로 썼으니까요. 이걸 녹이면 덩어리가 되잖아. 이걸로 신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거 너를 복주는 우상으로 삼아라. 그리고서는 그 우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온갖 좋은 미사구 성경에서 쓰는 단어들이 나와요. 거룩, 제사장, 또 여기 보니까 제사장의 옷, 에봇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막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잘된 거야, 잘못된 거야.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잘 무슨 뜻인지 몰라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돈의 논리죠. 돈 때문에 어머니를 속이고 또 돈을 돌려주고 이거 아들에게 다시 복을 빌어주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런 것들이죠. 돈이 가치가 되고 돈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돈이 선이고 돈이 진리가 돼요. 세속주의 그러는데 세속주의가 뭡니까? 모든 것을 물질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 이게 세속주의예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액면가 얼마짜리 이렇게 보는 거죠. 물질적으로 이해관계를 따져서 철저히 득과 실의 관계 속에서 행동을 해요.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가 이 돌려받은 돈으로 뭐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냐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에는 신상을 만드는 것이 허락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금송아지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모세가 진노하잖아요. 물론 그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레위 지파가 거룩한 지파가 되기도 해요. 이 돈을 돌려준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잘 되도록 복을 빌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우상을 만들죠. 이 얘기는 돈으로 종교를 산다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에서 더 잘되고 더 보호받고 내가 더 많은 기득권을 행사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돈으로 신을 만들고 그것을 사유화해버리는 거죠. 자기를 위해 신을 소유하기도 하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해요. 원래 모세의 율법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되고 그것도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였어요. 하지만 미가 집안에서, 미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 미가 집안, 아니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오로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누가 제사장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 이야기가 결국은 제사장도 내 편이어야 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고 내가 부유하고 편안해져야만 하나님도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내 편의와 내 소득과 나의 이기적인 만족이 기준이 되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돈에 의한 지배, 즉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사사기의 중심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씀은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만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첫 번째 사건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한 레위인이 이 에브라임 지파 이 미가의 집에 와서 미가의 개인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베들레헴에 속하였다고.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이에요. 왜 레위인이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에 살지 않고 거주할 곳을 떠나서 이렇게 찾으러 다니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왜 개인의 연봉을 받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타락하게 되자 뭐가 무너질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제사, 즉 예배를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자기 기업이 없던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할 때 유독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땅을 분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부동산을 나눠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곳에서 농사짓고 살도록 했다는 뜻이에요. 각 지파별로.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땅을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흩어져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 48개 성읍이 레위 지파의 성읍이에요. 그곳에서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 줄까요?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책임져 줘야 돼요. 먹을 걸 줘야 되고요.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먹을 것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원래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사는 거예요. 중보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땅에서 떠나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통해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삶도 역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예배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며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데려다주는 종교 브로커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그 거룩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레위인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의 가나에서 아무런 관심 없는 패역한 세대가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고 분깃을 주지 않으시고 나머지 지파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을까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제가 갈등이 있는 교회들에 여러 번 있었어요. 의도한 것은 아닌데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갈등이 있는 교회들 가운데 참 어려움이 뭐냐면 갈등이 시작되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지없이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직접적인 표현으로 헌금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제 모습을 잃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도록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책임지는 이런 구조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아챌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자기 자신 외에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자기가 신이 된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 레위인들은 이제 쓸모가 없는 거예요. 13절 해볼까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계획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복에 관심이 많은 백성이죠. 그죠?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가장 익숙한 인사예요. 심정 1월 1일 날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요. 이 설날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복. 숟가락에도 복, 베개에도 복, 이불에도 복. 그러니까 복. 복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느냐만 중요한, 그분이 하나님이든지 부처님이든지 상관없어요. 나에게 복만 주면 돼. 내 소유를 늘려주고 더 견고하게 내 자리를 마련해 주기만 하면 뭐든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 언제든지 달려오고 나를 위해 언제든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얼마나 투자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그런 곳이라면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한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어떤 분이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는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지. 그분이 누구인지는 상관없이 오로지 복만 주면 누구라도 내가 믿겠다는 것은 이게 우상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진주에서 담임 목회할 때 그런 분도 봤어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이단을 다 섭렵하시고 돌아다니시고, 이단인 줄 알면서도 그곳에 혹시 복이 있을까? 그곳에 혹시 내 우울증을 좀 치료해 주실 분이 계실까? 그분 돌아오게 하는데 참 시간 많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우상을 진멸하고 쪼개고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고 오로지 인간 자기를 위한 욕망을 쫓게 만들어 결국 멸망하게 하는 그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제가 시골에서도 굿하는 거 잘 못 보는데 옛날 시골에 가면 굿하는 참 많았어요. 근데 굿하는 집이요, 계속 굿하면 망해요. 옛날엔 1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굿하다가 나중에는 5천만원짜리 굿도 한다고 들었어요. 시골에 그런 돈이 어딨어요. 망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질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이 걸리죠? 학생들 몇 년 걸려요? 40년 걸리죠. 그 기간 동안 말씀으로 훈련받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가만히 있는데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하시냐면 진멸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40년 동안 진멸하지 않고 백성들이 바깥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 죄가 가득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이 우상으로 가득해지자 그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죠. 우상이 판치던 땅, 농업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받들고 살던 땅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상을 섬겼다는, 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농사짓고 살도록 땅을 분배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없던 그 시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우상을 섬겼겠어요? 가나안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행해졌어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려면 우리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서로 만나서 동침해야 되는데, 그 동침을 하면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우상들이 동침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땅에서 인간인 남자와 여자들이 그 신전에서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상들이 거기에 자기들이 마음 동요해서 자기들도 동침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그 신을 섬긴다는 것이 그냥 가서 적당하게 절 몇 번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주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 자식을 그 신에 불태워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을 감동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그 땅이 더럽고 추했겠습니까? 그 음란함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가나안 온 땅의 사람들에게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살던 땅과 사람들이 함께 축복받고 살도록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였어요. 그런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예전에 살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란함을 추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녀들을 그 불로 달궈진 우상의 팔 위에 올려놓고 아기를 불태워 죽이는 제물로 드린다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더러움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사사들을 보내서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결하게 되면, 그들이 깨끗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은 단지 임금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마치 예전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음란함을 즐기며 살았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되다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천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속된 백성들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뭐였냐면 제사였어요. 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죄는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율법의 말씀 때문이죠.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하는 의미는 속된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함의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전단이 나눠지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더 좋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정말 속되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질서가 되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 질서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고요. 세상은 자기의 사욕을 채워주는 스승을 따르고 허영을 부추기고 욕망을 채워줄 허탄한 진리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의 시대나 오늘 시대는 여전히 참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백수십 년 전에 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조선 땅에 성경책과 선교사들을 함께 보내셔서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일제 치하에서도 6.25 민족전쟁에서도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역사까지 통틀어서 이 6,000년 이 역사 가운데요. 이렇게 한 나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복되게 사는 땅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다시 물질이나 돈이나 다른 우상이나 하나님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지만 이 5분의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잠시 제가 정해줬어요. A4 용지 한 장 분량이에요. 나와서 잠깐 동안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우리의 참된 복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을 거스르며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한탄하며 주저앉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며 그분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얘기해요. 왕이 없다. 존경할 만한 분이 없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참 영민하고 아주 예민하죠. 하지만 진짜 우리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헤쳐나갑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제 좀 전해줍시다.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 정미수 사모님부터 먼저 이렇게 나올까요? 나와서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없이 그냥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녹화 따로 해주세요.